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할 차례예요. 요나서는 구약의 3편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 중에 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내용인데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것이 3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6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남북이 멸망했다가 회복을 하는데 북쪽 멸망을 위주로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요엘과 아모스가 남북 왕조 패망과 회복을 예언을 하고 세 번째 열방과 선민의 결국 예언하는 내용 중에 오바댜는 에돔의 결국에 대해 예언하고 요나는 아수르의 결국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요나 내용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소명 과정을 증언을 하고 아수르 회개와 용서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소명 과정 증언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이 요나서를 성경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에서 역사의 원리가 있어요. 역사의 원리는 첫 번째 유실론적 역사예요. 유신, 창조주이신 유일신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다. 역사를 섭리해 가는데 인간의 이성뿐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을 다 섭리하신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리 방법에서 시종을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직선적 역사관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소명을 받고 도피하여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1장 내용이에요. 1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피하려고 배에 올랐다가 대풍으로 인해 질책을 받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요나 보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해요. 외치라.
성경에서 명령문을 약속으로 풀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외치라는 거예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했으므로 니느웨에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외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께서는 요나가 다른 생각을 품어도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나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게끔 배를 쫙 예비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돈을 주고 배에 올라탔어요. 여호와께서 뭐를 준비해 놓냐면 대풍,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서 대풍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게끔 요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배를 예비해서 타고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대풍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공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온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 사공들은 배를 탔을 때에 대풍이 불면 배를 가볍게 하면 살을 줄 아는 그런 계획을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배에서 잠을 깊이 들고, 그러니까 6절에서 선장이 나아가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요나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공들이 서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입혔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유실론조 역사 원리에서 사공들의 이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을 생각을 주어서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당첨이 되게 하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는 거예요. 재앙의 이유를 말해라. 내가 제비를 뽑아서 뽑혔으니까. 그러면서 신분을 자세히 물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고 자세히 신분을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 대답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신분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에 탄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를 타서 이렇게 풍랑이 이른 거다. 이렇게 무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이게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풍을 만나게 했느냐라고 요나를 질책을 했어요. 사공들이.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나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피하려고 배에 올랐다가 대풍으로 인해 질책을 받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성도 사용하시고 만물도 다 사용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들을 쳐서 너희들 망한다고 외치라 하신 것이 언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던지어져 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머문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 대답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는 의미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인하여 그 죽음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러는 의미로 요나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된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음으로 대가 지불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안 듣고 이 사공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계획을 실천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폭풍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끔 하는 데에 더 풍랑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다 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요나를 그 불순종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아수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의미를 여기서 합축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섬긴 대가 지불을 대신 요나로 하여금 지불함으로 그 태풍이 그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데 물고기도 다 미리 예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절에서 17절을 봐도 기독교의 역사관의 원리인 기독교 역사는 유실론적 역사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유일신인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는 주체자다.
인간의 이성이나 모든 피조물을 다 주관하시는 유실론적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7절까지만 확인해도. 그래서 강론질의 6479페이지에서 1장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로 소명받고 도피하여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것을 증언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요나 선지자는 소명을 받고 피하려고 배에 올랐다가 대풍으로 인해 질책을 받은 사실과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던지어서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머문 사실을 증언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증언한 내용은 모두가 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무슨 내용을 알려주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재교육을 했어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재교육을 하면서 규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선지자 성별 규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자에 행하는, 방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 이미 모세 때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증언한 내용이에요.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것을 증언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회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드린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재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 후에 죽었는데 회생했다는 거는 재생을 시켜서 살려주셨다고 확인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고, 내가 수월이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여호와께 찬양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요나를 던지신 거예요. 큰 물이 요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요나 위에 덮어졌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다시 건져주셔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자기를 넣었지만은 다시 거기서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다 싸버려가지고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은 요나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한 대로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실을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모든 장애물이 요나를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예요. 다시 살려주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8절은 뭐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바다를 잠재워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러나 나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려주셨을 때에 아수르로 가겠다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회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시켜 주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론집 6481페이지에서 2장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2장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로 여호와께 기도한 후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것을 증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회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를 드린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한 대로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이러한 증언은 창세전의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의 근거는 신명기 18장 20절이 근거예요. 18장 20절에 무엇이 언약이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자히 행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사실이 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증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수르 회개와 용서의 증언 내용이 3, 4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10절은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 면함을 증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을 걸어요. 아까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나 보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 환난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에서 두 번째 섭리 방법은 직선적 역사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니느웨로 반드시 가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느웨는 얼마나 성이 크냐면 사흘길을 걸어야지 이 니느웨를 이렇게 질러 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3장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어요.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선포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아수르 왕이 회개하도록 조소를 내리자 예고된 재앙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증언을 해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를 해요. 7절부터는 조소 내용을 9절까지는 조소 내용이에요. 뭐라고 조소를 선포하느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한지라. 이렇게 조소를 왕이 대신들을 통해서 조소를 내리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소 내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살려주실 것이므로 사람이나 가축들도 모두 하나님께 슬퍼하며 회개하느라고 조소 내용을 내려보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다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는 의미는 아수르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서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재앙은 내릴 때가 되면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직 재앙 내릴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들을 위로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강론집에 6485페이지의 밑에 단락에서 3장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로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 면함을 증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요나 선지자는 명을 따라 니느웨의 패망을 외침으로 그 백성이 슬퍼하며 회개한 사실과 아수르 왕이 회개하도록 조소를 내리자 예고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의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어떠한 언약이 있느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 백성이 들어올 것. 그래서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하실 것을 신명기 32장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사실을 증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고,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용서에 대한 불만을 당 넝쿨이 예로 질책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불만을 갖고 성을 내어 죽기를 간구한 사실을 증언을 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수르가 회개하니까 아주 싫어하고 노해서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소명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행위를 정당화를 시켜요. 아수르 회개할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그 내용을 변명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컨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방인 시대가 열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식인하게 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아까 3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투정을 부려요, 요나가. 그러니까 여호와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에 의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이 일을 달 수 있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은 요나 선지자가 박넝쿨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니 부당함을 알게 하며 질책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산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서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여부를 확인하려고 동편에 있는 높은 산에다가 성막을 간단하게 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나 위에 박넝쿨을 가리우게 하려고 요나 위에 머리 위에다가 박넝쿨을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거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요나가 진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다 자라게 하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명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를 준비하냐면 벌레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으니까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 또 뭐를 준비하시냐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잼에 요나가 혼이 나갈 정도로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를 구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씹어서 시들게 하니까 나는 죽겠다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가 왜 이 일을 다느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를 못해요. 악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의 살 길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백성이 12만 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축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제물로 드릴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낀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질책으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서 해석을 하면서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이 니느웨로 아무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다가 흐르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회개하는 그 논리의 일관성은 어디서도 찾냐면 오바댜의 맨 끝에 구절에서 오바댜는 왜 망하느냐면 유다 백성을 괴롭힌 행위로 인해서 에돔이 망하는데 그 에돔이 망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바댜 1장 27절을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을 해서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에 속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이 나라라는 것은 아수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수르가 돌아온다는 의미로 오바댜 1장의 21절과 요나서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에서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해서 12만 명인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요나서 4장 11절이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냐면 질책으로 마무리를 해요. 12만 명이 있으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불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질책으로 끝나요. 이 질책으로 끝난 것이 미가서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가서에서 남북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질책을 하면서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의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 각 오바댜, 요나, 미가서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수평적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조의 통일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머리글을 어떻게 달았느냐면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수르가 회개해서 강대국이 되지만 아수르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의외로 수직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회개해서 강대국이 되지만 결국에는 망한다.
에돔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한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대로 망한다. 그래서 언제 망하느냐면 더 위로 올라가면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북왕조가 721년에 망하는데 740년서부터 북왕조가 망하기 20년 전서부터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멸망한다고 계속 대선지자 이사야도 예언했고 다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북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내용 중에 너희들이 북왕조가 망하는 것은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북왕조를 멸망할 뿐만 아니라 남왕조도 히스기야 때 많이 괴롭힐 것을 이미 대선지자에서 예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조 패망 시대에 아직 북왕조가 망하지 않았을 때에 아수르가 강대국 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을 괴롭힌 다음에 결국에는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신학의 우월성은 귀납법과 연역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뿐만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과 또 구조의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단일성,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는 단일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단순한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결국 예언, 아수르가 결국 멸망할 것을 담겨 있는 내용이 단순하고 다른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학의 우월성은 아주 성경 신학에 대한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벽성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첫 번째 성경 신학은 글로다가 다 완전히 구비가 돼 있어요. 한 세트로. 어떤 세트냐면 첫 번째가 성경 개론이에요. 개론이 준비되어 있고 18권의 강론집이 다 성경 본문을 다 해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20권째는 성경 신학적으로 다 성경 신학 개론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은 여호와 계시로서의 완벽성을 갖추었다고 이미 지난번에 성경 신학 개론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의 완결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신학 완결성을 가져서 어떠한 권위를 확증했느냐면 성경의 권위를 확증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여호와 계시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갈 때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성경을 목사님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확증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 권위에 확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절대의 세계관을 확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실론적 역사관임을 확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유일신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게 하는 역사 섭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강론을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성경 본문을 만나 틀리나 신약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을 하면은 사도 바울 강론이 맞나 안 맞나 성경 본문에서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고상하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도 성경 본문에서 확인한 결과
진짜 성경 신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음을 권사님도 시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